2017년 4월 30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천국 잔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장례식을 축제 분위기로 진행했답니다. 장례식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슬픔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흑인 노예로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짐승 같은 노예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영혼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슬픔으로 노래하고 동시에 축하의 멜로디로 송별합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며 망자를 축하하는 장치인 그런 장례식입니다. 사는 것이 즐겁다지만 진짜 장치는 이 땅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파티는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저희 믿는 자들에게도 진정한 파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착각하고 믿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정한 잔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잔치는 준비되어 있고 그 잔치를 향하여 저희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는 결혼잔치에 비교되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종말론적인 잔치, 메시아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잔치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의 맛을, 그 즐거움을 이 땅에서 잠시 보여주십니다. 미리 천국 잔치의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 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리 마태의 식사에서 천국 잔치를 알리시고 오늘 금식 논쟁을 통해서 다시 천국 잔치에 대해 저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저희 삶에 이 천국 잔치를 적용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시고 준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봅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천국 잔치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은 공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공식적인 금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속죄일, 속죄일에는 금식합니다. 또 나라의 큰 위기의 상황에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꼭 금식해야 하는 경우는 속죄일입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금식하는 규정을 유대인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2번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자기네들은 자주 금식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월요일날, 금요일날 일주일에 2번은 최소한 금식하기 때문에 자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는 금식입니다. 해가 진 후에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 그런 금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금식조차 자주 하지 않았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결혼은 큰 잔치입니다. 보통 결혼잔치는, 아가씨가 결혼하는 결혼잔치는 7일에 걸쳐서, 일주일에 걸쳐서 음식과 음악과 춤과 하객으로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재혼인 경우에는 3일을 결혼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의 하객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 경우에도 일주일간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에는 금식을 멈추고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폐지하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여기서 빼앗긴다는 것은 그냥 신랑이 바깥으로 출타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신랑이 신부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때가 적당하지 못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잔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며 이것을 저희가 이 땅에 살며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대해 먼저 알아봅니다. 천국 잔치는 종말론적 잔치요 메시아적 잔치입니다. 잔치면 잔치지 뭐 그리 복잡하고 달린 게 많은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잔치라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이것을 축하하는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모든 악에 대한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모든 어둠의 영이 항복한 그런 항복을 바라는 것을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이 종말론적 잔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종말론적 잔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를 통해서 종말론적 잔치에 대한 교훈이 점점 체계를 갖춥니다. 가장 먼저 구약에선 종말론적 잔치는 이방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남은 자들, 이방의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남은 자들에 대한 위로, 상급의 잔치로, 만찬으로 종말론적 잔치가 발전되어 묘사됩니다. 사해사본이라는 그런 자료에선 악에 대한 승리의 만찬 개념이 첨가되고 마지막으로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의롭게 산 사람들에 대한 상급으로서 이 만찬의 개념이 형성됩니다. 천국 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에 대해선 이사야서 2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서 연회라는 것은 잔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세리마태의 잔치 등이 다 천국 잔치의 예고편이며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잔치는 풍족하며 슬픔이 없고 죄인이 용서받아 허락된 영광과 은혜의 잔치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어찌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때에 왜 금식하느냐? 때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용서되는 잔치의 시간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천국 잔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쁘고 풍요로운 때에 금식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천국 잔치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씩 상고합니다. 사실 천국 잔치는 쉽지 않은 교훈입니다. 천국 잔치의 교훈을 저희 삶에 적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금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천국 잔치에 참여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경고하는 말씀을 천국 잔치에 관련하여 저희에게 주십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들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천국 잔치를 저희가 사모해야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크게 낭패함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천국 잔치에 참석한 것만 가지고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잔치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갖춰야 할 것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예물이라든지 어떤 성의를 보이는 그런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천국잔치는 호틀락이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할 음식, 장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저희가 단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드레스 코드는 맞춰야 합니다. 천국잔치를 소망하고 사는 저희는 항상 이 천국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잔치에서 꾸지람을 받는 그런 몰골이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덕을 세우며 선한 행실로 천국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천국잔치 초청에 합당한 준비를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른 행실로 천국에서 내어침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예비하며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잔치를 사모하는 자들이 예비해야 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맛난 먹거리가 많은 잔치나 파티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준비합니다. 맛난 것이 많은 잔치에 참석할 때에는 그 전에 적당히 배고프게 음식량을 조절합니다. 맛있는 것을 잔치에서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맛없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산의 진미가 준비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뷔페에 갈 때에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저희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서 천국잔치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과 지혜를 발견합니다. 천국의 기쁨과 상급을 더 사모하고 고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면 오히려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상급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그 한계를 알고 항상 하늘잔치에서 허락될 그런 고귀하고 진귀한 모든 기쁨들을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뿐 아니라 저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저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보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런 영광과 희락에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에 견줄 것이 못됩니다. 그러니 저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가치를 항상 지향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안 될 일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더 빛나고 더 진실하며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완성되고 충만한 천국잔치에 저희가 초대되었음을, 그래서 그 입장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 큰 기쁨과 완전한 희락을 천국잔치에서 누리시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잔치를 참가하는 자들이 적용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주인공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당사자, 가장 기쁜 신랑과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신랑의 기쁨과 영광을 저희가 축하하고 동참합니다.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과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올리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과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과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예수님과 저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천국잔치를 향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기쁨과 영광을 함께 한다는 분별을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 근심으로 함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희락이 넘치는 자리에서 슬픔에 젖어 애통하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눈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 이루신 기쁨의 소식에 저희도 기쁨과 희락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감당하시니 저희도 그 기쁜 소식에 참여하고 환호하며 승리를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함께할 것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천국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의 잔치는 이 땅에서의 잔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와 축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승리의 잔치이며 그 잔치에 저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대장을 저희에게 보내시며 저희의 회신을 원하십니다. 답장을 원하십니다. 자리를 준비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죽기 전까지 그 통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기쁨의 소식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통보를 저희가 마지막 숨을 쉬기 전까지 주님께 보내드려야 합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답변하여 천국 초대장을 유효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풍성하고 기쁜 잔치에 함께 찬양하고 참가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잔치에 함께 참여하심이 천국 잔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참가할 진짜 잔치를 목전에 두고 있사오니 저희가 항상 절제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예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신랑의 친구들처럼 저희도 그 영광에 참여함을 믿고 사모하며 인내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릴 참 기쁨을 감사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